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또 한 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작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 올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 포항 지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수록, 그래서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혹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맞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더 모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한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작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한 주간 예배들을 보면 그렇게 작정하고 실행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다짐도 결단조차도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을 풀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정색을 하고 하면 안 와버려. 그러니까 좀 얼굴을 풀고 해야 돼요. 아직 실행은 못했지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잘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다짐조차도 결단조차도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까지 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힘써야 할 한 가지 일을 또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아도 말세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정말 느낀다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마디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서럽게 다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무엇이었어요? 역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두 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무엇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예요. 내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내 안에 이런 회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가까움을 보면서 회개를 생각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면 아,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없나 한번 돌아볼 거예요. 뉘우칠 거예요. 그리고 반성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요나서에 보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니느웨 성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회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아니, 이것은 결국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지은 그 잘못,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거기부터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고백이 없다면 그 뒤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의 부모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뵐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상쇄할 만큼 성공하기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 회개가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더 힘들게 하는 것이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회개와 믿음, 이것은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니, 따로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요나의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 말씀 드렸어요.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 밥만 먹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밥만 안 먹고 이전에 하던 일 다 똑같이 해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금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건 뭐죠? 내 생명과 관계된, 내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 그 일을 내려놓음으로, 그 일을 뒤로 밀쳐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이 더 먼저요, 더 우선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마음, 그런 태도, 그런 고백으로 모든 식사들을 거르면서 금식하는 것이. 그러므로 밥은 먹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할 일들 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금식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금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회개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결과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언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맛이 없어서 도무지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때, 그럴 때는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금식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고 밥맛을 잃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낯짝으로 하루 세끼 밥을 먹겠는가? 나는 이 밥 먹을 자격도 없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때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희열로 말미암아서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옆에 사람들은 걱정해요. 왜 밥을 먹냐 하냐. 나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정말 밥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 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속에 이런 회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어떤 옷이죠? 상복입니다. 상복을 입었다. 이것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슬픔을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에스더 4장 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을 알고 멸망 직전에 처한 것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을 이 상복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전에 죄지었던 나는 죽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다시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며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무슨 말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재범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행위로, 그런 고백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세요. 시편 34편 18절에 말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상한다, 통회한다, 애통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상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저를 비롯해서 다 느낄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자녀를 입은 부모의 마음,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면, 자녀가 죄를 짓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선고를 듣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상한 심령,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시편 73편 28절에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가?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가 받는가?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오늘 말씀 연결시켰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기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회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의 죄를 보고 내가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회개를 듣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기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그들이 나를 믿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내가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짓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있다고 말씀한 것이,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거기 있었다면 풍성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왜 그것을 떠나서 여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을 때였습니까? 아니, 그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언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신겨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예요.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요소, 진정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이.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런 설교가 아니라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이런 지진들을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구나. 다른 해보다도 더욱더 더 깊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그래야 할 때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돼요. 제가 이번 예수 축제 때 처음 오신 분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이 동물보다 지능이 더 높다? 사람이 도구를 쓴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다.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또 어떤 말이 될까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은 어때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나쁜 짓을 한 줄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개 같은. 왜? 개는, 동물은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혼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역시 이 말도 바꾸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만 누리라고 주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죄의식,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물론 이전부터 수없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신 말씀이,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징조들까지,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지금까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땅 안에서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징조를 보면서라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어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0장 찬송하겠습니다.